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박연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같이 빌어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왔던 가을이 완연해져서 내일이면 떠나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시면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축사하시고 빵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 마술처럼 뚝 떼면 또 나오고 뚝 떼면 또 나오고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축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제자들이 받은 그 작은 조각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와서 그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어린 호기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게 되면 한번 예수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마술 같은 일을 한번 재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꼭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누가 했을까?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신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히브리서를 뛰어난 문체와 이런 학문적 가치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오늘날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의 저작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저작을 부정하는 이유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면 나머지 13개의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바울의 서신 중에는 보면 항상 시작을 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식의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앞에는 전혀 그러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 되기는 어렵겠다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는 사도라는 칭호를 바울에게 붙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칭하고 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권을 방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는 가짜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신학적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이런 기독론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기록을 남기면서도. 히브리서가 만약 바울이 쓴 문헌이라면 이 대제사장 기독론이 오직 히브리서에만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다른 바울의 서신들에서 암시조차도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꼭꼭 숨어라 어디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시험과 배교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던 주후 1세기 기독교 신자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로 복귀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고 권면적인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와 삶의 모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그는 묻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순종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다.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 기독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박해와 또 배교의 유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신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공부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례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잠정적인 체류자에 불과한 그러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향을 향해서 유랑하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원이 있다면 좀 쉬어가자. 휴식, 안식, 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면서 가나안의 약속된 안식을 고대했지만 정작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영원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임의와 또는 아직 사이에 잠정적인 안식의 표상에 불과했고 아직은 기다려야 하는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또 11절에 이어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은 안식이 다분히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전적으로 미래의 것일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안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론적인 안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모든 날이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으며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는 이미 종말론적인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완성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적어도 신약의 신앙 공동체는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무리들이다.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의 안식을 고대했던 것처럼 신약 백성들 역시 장차올 안식을 소망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면에서 신약의 교회들은 하늘의 안식을 앙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바로 인식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얘기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한 본향의 안식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은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12절 13절에 답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저 안식에 들어가는 쇼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말씀에 대한 비유법 중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다. 이것은 검투사들이 싸울 때 사용하던 그런 칼이라기보다는 외과 의사의 아주 작은 수술칼, 아주 민감하게 예리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러한 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칼로는 드러낼 수 없는 부위의 조직이나 이상까지도 다 해치고 꺼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말씀이다. 두 번째는 홍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은 가장 깊은 속에 우리가 감추고 하려 해도 숨어 있는 것조차 다 꺼내서 해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연단하는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관문에 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저 안식에 들어갈 백성이 힘쓸 일이고 또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길들여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길공동체 여러분은 1년의 성경을 1독 이상 하시면서 매일 나누는 성경 통독 큐티에 참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는 말은 오늘로 보면 자유롭게,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아간다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쓰여진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성전 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요. 교회는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현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은혜의 보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자. 모른지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도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믿고 굳게 잡을 때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소중한 것을 손에 꽉 쥐었을 때 더 강하게 쥐어서 그것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또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고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16절 말씀이죠.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가 주시라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은 아낌없이 부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스칼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망을 가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면 좋은 것 같지만 저기 들어오면 피할 길이 없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한 것이 동굴일 것입니다. 근데 저기 오기 전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부지런히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동굴 앞에 거미줄이 꽉 맥혀서 그 거미줄을 보고 적들이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로버트 브루스가 그 안에서 정말 걱정하고 있다가 나와보니까 거미줄이 그 앞을 꽉 치고 있어서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조그마한 거미의 뱃속에서 저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 주시는 그 긍휼로 인해서 주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천사도 보내시기도 하고 까마귀를 보내시기도 하고 돕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자도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주님은 긍휼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힘든 일 앞에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눈부신 번영이나 남들이 부려워하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지요.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려울 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일평생 우리에게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돌도 걸러내야 되지요. 뿌리도 다 뽑아내고 굳은 땅도 다 일구어서 곱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른 비가 내려져야 됩니다. 열매를 풍성케 하는 가을의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병충해가 있을까 봐 약도 줘야 됩니다. 여름에 가물 때는 물도 데워줘야 됩니다. 햇빛의 그 일조량도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고 바람이 불어 쓰러지면 일일이 다 세워주어야 합니다. 가을에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한갓 보잘것없는 씨앗의 열매를 발할 때도 이렇듯 농부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도우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시시때때로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정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쓸만한 일꾼이 될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척박한 환경에 숨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사 예배는 풍요로운 환경, 넉넉한 수확을 보고 감사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풍요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감자 몇 개로 끼니를 잇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올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평균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항해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항해하는 중에 2사람이나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남을 또 감사드렸습니다. 18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었음도 감사했습니다.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배회하고 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상륙하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3개월 8일 동안 한 명이라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황무지 같은 땅에 씨앗을 뿌려주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심한 겨울 추위에 통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인디언들이 있지만 호의적인 농사법을 가르쳐준 원주민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절망밖에 없는 척박한 현실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세히 눈을 떠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끊이지 않고 부어졌던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눈을 크게 떠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은혜로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에도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고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 미혼모가 되었는데 태어난 아기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정말로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자수성가해서 미국 토크쇼에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할 만큼 돈이 많았고 20세기 미국 흑인 중에서 최고의 부자라는 칭송을 받는 그였지만 그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날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적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녀가 참 거창한 일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감사의 글을 읽어보면 너무 사소해서 너무 일상적인 것이라서 그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 그래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점심을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모처럼 쳐다봤는데 유난히 파란 하늘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참 얄미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은혜는 여러 색깔로 여러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를 먹고 마시며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꼭 죽다가 살아와야만 그것이 은혜겠습니까? 망했다가 일어서야만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는 삶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전히 아침이 되면 태양은 떠오르고 한밤이 되면 달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수족이 움직일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 남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은퇴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일자리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을 떠나보내게 되면 그때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보석 같은 은혜였구나. 그때 가슴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둘러앉아서 먹는 김밥이 맛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 손발이 마음대로 걸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함께 웃어주고 내 아들, 내 딸이 아직도 건강하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졌으니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이 병일 뿐입니다.
세 번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근원입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것,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보좌를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지시한 것은 기도로,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습니다.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런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까지는 그 기도보다 더한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존 버년의 귀한 권면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아니 넘치는 것을 초월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신 곳이 어딘가 하면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파장할 시간이 되어서 허겁지겁 포도원 안에 겨우 들어가서 1시간 그냥 일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처럼 일당을 받아서 나온 품꾼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몇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1등이냐 꼴찌냐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하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괜히 그러는 거죠.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꼴찌라도 들어왔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무조건 주시는 그 시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요.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 보좌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나아감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은혜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홀로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밀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에 이 예배의 시간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빚진 사람처럼 혹은 겁먹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사람처럼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라는 곳은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시대에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들부들 떨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떨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기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사실인지 확인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발목에 긴 줄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성소 앞에 휘장이라고 불리는 큰 커튼이 있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는데 다른 제사장들은 그 휘장 앞에까지만 갈 수 있어서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달고 들어가는 이유는 행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겠다.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나도 들어간 지 5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렇다고 거기에 들어가 볼 수도 없지 않은가. 들어가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5시간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것을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죽었다면 그 제사장을 꺼내기 위해서라도 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흔들어서 깨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 당당하게 나아가라. 우리가 잘나서 당당합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당당합니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빽이 있어서 철저하게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탄식하며 그곳으로 인도하고 함께 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고개를 척 내리고 어깨를 내리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를 범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우리가 정했던 죄가 생각난다면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러면 마냥 참 기분이 좋죠. 저도 그 프레이즈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게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내가 원하면 항상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다리는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일컬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매우 기쁘게 감사하면서 받습니다. 받으면 받은 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응답을 받을 참 어린아이처럼 발짝발짝 뛰면서 좋아합니다. 기도했는데 며칠이 안 되어 응답이 떨어지면 얼마나 신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만 대우해 주시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두 번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시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하고 불러도 예수님 예수님 주십시오 하고 애걸 복걸해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아니하면 때가 맞지 않든지 방식이 맞지 않든지 원한 자체가 말씀에 어긋나든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생각했던 내 뜻대로 내 시간보다 더 빨리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면 가끔 우리는 몹시 갈등과 고통을 안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나중에 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지요. 믿음이 마구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가 있는가?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와서 믿어도 소용없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다 쓸데없는 짓 아니냐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와 시험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뒤늦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식대로 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는 누구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면 제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히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엄청난 것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은혜의 보좌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나에게 최선의 선물이다 라고 받으면 더 큰 은혜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채찍질하면서 연단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안식,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저 안식에 들어갈 백성이 힘쓸 일이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길들여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음도 우리에게 큰 은혜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의 제목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이 일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성찬의 시간을 가집니다. 성찬을 기념함으로 그것이 천국을 맛보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그러한 주님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도를 전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